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매음 나는 피난하며 게빌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 서치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려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메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나는 다른 사람을 두들겨 펼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그래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언덕, 작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 그래서 시온에 거주한다는 말은 그 성전, 내 집 안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뭘 그래서 인간들 근데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느냐? 몽둥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 해초리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 다 해초리라는 해초리. 해초리를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들어 이렇게 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녀가 그냥 그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해초리에게 빌고 해초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게 정상입니까? 너무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잘못을 고쳐야죠. 그럼 그 해초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자라면 부모는 그 해초리 부러뜨려서 없애버립니다. 그 해초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자녀는 해초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있다. 그건 말하자면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차요. 예, 우리가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 그걸 두려워하고 뭐 노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있대요. 해초리.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해초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해초리 그냥 꼭 부러뜨려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다 해초리에 불과하다. 해초리.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성전 민문 앞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죠. 성전은 아버지 집 아닙니까? 성전 거룩한 집. 근데 그 아버지 집 바로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없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 자식이 그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집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에 빠져 있다. 그건 여러분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께 다 요구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해초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오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속히 네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할 것이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속히 나한테 쏟아붓던 분노를 거치실 것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를 내렸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분을 내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분을 내신 게 아니고 내 속에 몰래 들어와서 나를 속여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 마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저주를 쏟아선 것이지 나한테 진노를 내리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분을 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를 쏟아보고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진노 속에 보니까 진노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심판이 알고 봤더니 구원이더라는 거죠. 그걸 두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쳐 죽이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오레바이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용사 군사 13만 5천 명을 쳐 죽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장수를 오레바이에서 죽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 미디안 용사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기드온이 불만을 터놓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을 때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푸르다 그러더만은 왜 오늘 우리한테는 아무런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막 불평원망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이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너를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렵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용사로 서게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더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그냥 불안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불평원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냥 홍해와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그 홍해를 갈라뜨리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 해도 여러 가지 우리도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문제들이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그 홍해를 갈라뜨리고 그래서 새 길을 내어서 그 새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무거운 짐과 멍에가 네 목에서 떠나고 벗어질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어떻게 할 때 우리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까? 멍에가 벗겨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올 때, 주님께로 올 때 다 멍에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집니다.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멍에가 그 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역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요. 그냥 환경은 그대로고.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하고 있는데 부모하고 사는데 자녀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멍에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모든 무거운 짐이 멍에가 다 벗겨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요. 기름진 세멘이라는 단어인데 그 성경에 기름, 뭐 관유, 등유, 감남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인해서 멍에가 딱 부러진다. 기름이란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멍에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걸 말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해초리로 때리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복을 주기 위함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나에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세우기 위함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다 멍에가 벗겨집니다. 환경은 물론 그대로이겠죠.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지금까지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었지만 이제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기대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려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려고, 와,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기대가 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멍에가 벗겨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 나라가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북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략할 때는 항상 이 과정, 이 루트를 통해서 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 루트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지, 북쪽에서 이렇게 적이 내려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항상 이렇게 이 과정을 루트를 통해서 아수르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저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 그걸 잠시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막 이렇게 루트를 통해 내려가면 막 그 위쪽부터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도망가고 떨고 다 그럴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그냥 절망하고 이거 아십니다. 근데 그걸 잠시 허락하신다는 거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해 한번 떨어봐야 그걸 겪어봐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 불안을 떨쳐버리는 걸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했구나 알거든요. 그동안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해초리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해초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너무 기가 찬 것입니다.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걸 경험을 하거든.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낙심하는 걸 잠시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야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내가 너무도 어리석게 두려워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나고 보면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죠. 야곱의 인생도 보면 늘 두려움, 불안,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늘 또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는 늘 자기의 그 장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또 바다나람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오고 있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에 벌벌 떨니까. 그러다가 그 야곱 강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도 배를 치지 않습니까? 네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두 배가 부러지니 뭐 절뚝발이 불구자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두려워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막 두려워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막대기를 내가 두려워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아수르가 이렇게 가면 다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갈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잠시 겪게 하신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합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BC 601년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막 공격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막 그 사내립이 보내 편지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도망을 가버리죠. 자기 나라 도망갔는데 1년 뒤에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사내립을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와 그 사내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던 아수르도 알고 봤더니 무서워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서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아수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벌벌 떨게 만드는. 그래서 막 벌벌 떠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용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막대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앞에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믿음의 손을 들어서 다 갈라뜨려서 새 길을 내어서 새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시를 바랍니다. 네, 우리